1장 29절까지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리하시고 만드시고 정성 들여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인 줄로 믿고 그 어떤 것도 떨어뜨리지 마시고 다 주워 먹고 받아 먹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제가 어느 외국 언론인과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듣고 크게 동감이 갔던 내용입니다. 외국에서 우리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거 참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유명한 언론인이고 정치가고 역사가인 것 하는 말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좀 슬펐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민족이다. 왜 그런가 하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은 동네 슈퍼마켓과 같다 그랬어요. 동네 슈퍼마켓. 전 세계를 보는 안목이 부족한 민족이다. 그게 뭔가 하면 경제는 세계에서 뛰어났지만은 지금 10위 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가 들어가느냐 마느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 세계를 보는 안목,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 그것은 세계에서 꼴찌다. 저는 거기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대한민국은 전 세계와 싸워야 될 민족이 되어야 하는데 이 대한민국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한 문제가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지도자들이 노력을 하지 않고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망치게 만들려고 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다. 자기들끼리 물어뜯고 있다. 가만히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한 문제를 가지고 1년 동안 죽이고 살리고 하는 민족은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유대민족입니다. 유대민족은 전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민족이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 문제를 더 크게 만들려고 한다.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보려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로 서로 의논하고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교회 안에 서로 물고 뜯는 것이 한국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보고 극히 동감을 했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베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뛰어난 리더자입니다. 좀 그가 배우지를 못하고 혈기가 있고 또 나름대로의 성질을 갖고 있는 그런 베드로지만 한편으로는 또 리더자입니다.
리더자가 어떤 리더자인가에 따라서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뿐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가자. 예수님, 우리들에게 구원 주지 못한다. 고기 잡으러 가자.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고기 잡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어디로 갑니까? 원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원상태로 혼자만 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까지 다 끌고 갑니다.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그분은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한국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물론 그 한 사람의 평가이지 전부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이 지역에 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우리 교회 잘 먹고 우리 교회가 그냥 잘 살고 우리 성도들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하는 식의 그런 신앙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별바 다를 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진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면 됩니까? 그거는 참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데 언젠가는 대한민국은 고립될 수밖에 없다. 좀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뭔가면 제가 어제 잠깐 날씨가 좋아서 교회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저는 모르는데 그분 저보고 3분 정도 아주머니가 목사님 그러세요. 누구세요? 하니까 우리가 목사님을 못 잃어버리지요. 우리는 목사님 얼굴 기억해요. 어떻게 아세요? 라고 하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분들이 휴지를 줍는 분이었어요. 추울 때에 저 난로를 펴서 우리 교회에 모셨대요. 아침에 9시쯤 되면 그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추운데 제 교회에 오셔서 좀 쉬시고 가시라고 하니까 그게 제 얼굴을 한 번 봤는데 기억할 수 있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아까 한 번 봤는데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가 참 중요하구나. 단 저는 저희 부모님을 생각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니까 추우니까 바깥에서 돌돌 떨지 말고 교회에 와서 그냥 난로 펴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쉬시다가 가십시오 했는 그 한 번이 이 목사를 기억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재밌습니다. 제게 좋은 말 하려고 하다가 저 얼굴이 목사님 참 잘생긴 너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도 않지요. 그런 말 해도 되죠. 그런데 목사님 교회 새로 지었네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보는 시각입니다. 긍정적으로 봅니다. 절대 우리 교회 새로 지은 건물처럼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목사님 교회 새로 지어서 그런지 굉장히 예쁘네요.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하는가를 저는 그 짧은 순간에
목회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교회의 부흥이 아니구나. 정말 이 지역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교회 오게 하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내가 선한 영향력이 되면 됩니다. 크게 볼 거 없잖아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오라 100번 1000번 해도 매일 내가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는 그게 효과가 없어요. 내가 정말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정말 그들에게 영향력이 되면 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또 기도 제목으로 주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궤를 만드는 겁니다. 이 궤는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법궤라고 하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우리가 법궤에 대해서 잠깐 나왔잖아요. 그렇죠?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이 지역의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조금씩 한꺼번에 10걸음은 갈 수 없어도 우리는 한 걸음은 정확하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10걸음은 우리가 못 가요. 그래 한 걸음은 정확하게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법회 절대로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나갈 때에 법궤를 가지고 나갔지만 패배했잖아요. 왜요? 그 법궤가 우상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그 법궤를 만들었는데 이 법궤의 의미는 뭡니까? 가만히 보시면 그 안에 십계명과 만나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나 담은 항아리와 거기에 상난 지팡이가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믿음이지 그것이 있고 없고 있다고 승리하고 없다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게 달라고 그럼 끝나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를 들기 좀 불편하지만은 도깨비 방망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도깨비가 잔치를 벌이고 먹을 것 자기 좋아하는 거 다 겁나와라 뚝딱 겁나와라 뚝딱 통닭까지 먹으면서 여러분 잔치를 벌였는데 새벽에 닭이 울면 그들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도깨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컷 먹고 놀다 보니까 갑자기 닭이 울어요. 빨리 가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태양을 보면 안 돼요. 도깨비들은 빨리 가야 돼요. 그런데 급하게 가는데 뭘 들고 가요? 도깨비 방망이를 놔두고 통닭하고 술하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들고 도망가잖아요. 급해서. 그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뭐만 들고 가면 됩니까? 도깨비 방망이만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왜? 또 겁나와라 뚝딱 하면 되니까. 이게 바로 우리는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뭐예요? 어렵고 힘들면 우리 누구를 찾으면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안 찾아요. 엉뚱한 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 돈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세요. 끝나는 거지. 그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 나라, 이 민족도 그렇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잘 살게 해주세요. 그거
잘 살지만은 우리의 대한민국의 인성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더 이상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청소년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전 없는 민족의 청소년이잖아요. 그거는 이미 전 세계의 모든, 그런데 수학 경시대, 영어 경시대가 우리나라 1등입니다. 공부는 잘하지만 머리는 비어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이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전 세계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을 미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청소년들의 생활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청소년들은 그냥 집 사는 것 때문에 좋은 거 먹고 놀러 가는 것만 정신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삽니까? 냉장고가 차고 넘치잖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우리 머리와 우리의 인성은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자기 집의 가족을 발로 차서 짓밟아 죽이고 부모를 보험금 타먹으려고 제가 끔찍한 이야기를 새벽에 하기 부끄러울 만큼 그렇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런 민족은 정말 찾기 힘들다는 만큼, 그런데 우리는 더 무서운 겁니까? 우리는 거기 젖어 있다는 겁니다. 젖어 있어요. 무디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무딘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걸 두렵게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없애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 자녀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법회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사상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끝나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장, 기업, 직장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 없으면 끝납니다.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게 달라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또 하나는 뭡니까? 속죄수입니다. 6절에 보면 속죄수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속죄수는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내 속에 속죄수가 없으면 안 돼. 속죄수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말은 속죄수는 죄를 덮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법회를 덮는 뚜껑입니다. 이거는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김익두 목사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세상에 깡패, 김익두만큼 깡패가 어디 있어요? 그 마을의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오늘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만큼 김익두는 여러분 깡패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도요, 하나님 오늘 김익두 좀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만큼 김익두가 못된 깡패입니다. 근데 김익두 목사가 여러분 외국 선교사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뭔가 하면 성경책을 주는데 코를 풀어본 거예요. 깡패니까 뭐 성경책을 좀 찢어가 코 푼 거예요. 그때 그 선교사가 하는 말이 당신 코 썩는다 그래요. 그리고 그 말은 또 이상하게 잘 들은 거예요. 코 썩는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밤에 역사했죠. 김익두가 그 깡패가 꿈을 꿨는데 코 썩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갖고 그가 예수 믿은 겁니다. 아주 보면 출발점이. 그래 그 예수 믿고 목회자 됐잖아요. 그런데 김익두는 안 변한 거예요. 사람 자체는 안 변했는데 그거 뭐가 보면 심성이 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저 이상하네 익두가 왜 이 이상하네. 화가 나는 어떤 아줌마가 물을 가지고 부어본 거예요. 익두.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네가 살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네가 살았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네 죽다. 이 말입니다. 우리 기억하세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속죄소는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정말
헛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설교, 십자가 없는 기도, 십자가 없는 예배, 그거는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참된 예배입니다.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게 달라고. 그렇잖아요. 십자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잖아요. 또 하나 여러분, 등대가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 17절에 보면 등대죠. 등대입니다. 간단합니다. 등대는 뭐예요?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삶을 인도하는 등대는 삶을 인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말씀을 맺을게요. 25절 28절에 보면 향단을 만듭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니까 향단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성도의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 오늘 이 다른 것 아닙니다. 꼭 말씀 속에 기억하세요.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저 잊어버렸지만 10절에 보시면 또 나오는데 10절에 뭡니까?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어. 이건 떡상입니다. 그렇죠? 이건 떡상이에요. 떡상은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등대 되시는 이 등대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향단, 기도하는 향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제자 공부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방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기도의 방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기도의 방. 그렇죠. 오늘 본문에는 향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만의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나만의 기도의 장소. 나만의 기도의 시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폭발력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